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메마른 길이 아니고 메말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늘 항상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막 당할 때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모든 삶 속에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그런 삶,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친 파도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폭풍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정말 남들은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살 것 같다. 몇 주 전에 광야 얘기했었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살 곳이 못 되지만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거친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 내 손목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뺄 수가 없어요. 손은 내가 놔버리면 끝나겠지만 손목이 잡혔다는 것은 내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 손목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이경호 권사님을 계속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만영 권사님도 아마 3월 달쯤에 오실 텐데 이경호 권사님의 건강과 우리 조만영 권사님, 노 권사님의 또 좋은 일들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고 주님 주님 귀한 날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의 삶들이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릴 때마다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아버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억 못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저희들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당할
너무나 좋은 심의 시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신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까지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며 이곳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 각 성도 그 가정과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경호 원사님 하나님 하루하루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조금은 더디고 느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권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권사님 가정도 아버지 좋은 쉼의 시간 주시는 거 감사드리며 아버지 마음에 소망하고 가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 끝까지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무엘을 통해서 걸었던 길, 어떤 길이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청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왔던 무슨 길? 믿음의 길이었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선한 양심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용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셨던 광야의 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왔던 노아, 그 노아의 순종의 길이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왔던 다윗이 걸어왔던 찬양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어요. 그 깨뜨리면서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요. 총 7개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7개의 길 뿐만 아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5개의 길,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길을요, 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길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길, 이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을 다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역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 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읽어보시고 외울 사람은 외우시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세운 건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위에서 일어나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동행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모세, 노아 같은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대표적으로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에녹이 나오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다지 큰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에녹을 선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우리 올해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들, 12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제가 동행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에녹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업적들, 그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묵상도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고민하는데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 바로 에녹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흐름, 그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에녹부터 시작해서 이 증손자가 노아이거든요. 에녹에서부터 노아로,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 또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그 동행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사무엘, 다윗,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먼저 구약 성경의 시작인 이 창세기에서 보면요,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악을 상징하는 계열이 있어요. 바로 가인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거룩, 즉 이 선을 상징하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 셋의 계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은요, 하나님과 대치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을 상징하는 셋의 계열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셋은 누구냐?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 가인의 이 족보에 보고 있으면요, 가인의 계열의 자손들이 악기를 만들게 됩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기를 통해서 쾌락에 빠지고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일삼으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때였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셋의 자손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인의 계열과 다른 모습인 셋의 계열, 그 셋의 계열 속에서 에녹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 이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에녹에서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장에 있는 족보 속에 보면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으며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딱 요 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만큼은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자, 요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하고한테는 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24절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한 문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문장 가운데서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동행하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녹은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이름들 가운데서 유난히 에녹에게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하늘로 올림을 받은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3명의 승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걷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 뜻을 쫓다,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무엇이냐? 에녹이 할라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기에도 보면요, 많은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타락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음악이 발달했어요. 가인의 자손 가운데 보면 똑같은 이름인 다른 이름이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악기를 만드는데 능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악기를 만드는데 악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쾌락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빈번하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녹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왜요? 할라크,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동행했던 에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봤지만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시대 타락이 에녹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온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의 시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멸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받을 때 에녹도 노아도 다른 큰 업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게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에 부담을 좀 갖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단어인 것 같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사님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 성직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은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거룩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 이것도 부담된다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룩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악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양심을 주셨거든요.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능력으로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도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아에게는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그 핏줄에서부터 또다시 악의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가인의 세력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인의 세력을 통해서 악이 막 키워지고 있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을 딱 멸해버리셨는데 노아의 아들 그 함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가인의 세력의 그 핏줄이, 그 흐름이 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함의 손자가 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그런 아주 그들로 말에 의하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문명 한 가운데 있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땅들과 민족을 정복을 해가면서 훗날 이 바벨론 또 아수르와 같은 악한 나라들,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대를 닦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악한 문화예요. 우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적인 관습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음란한 신화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문란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화로 봐서 저도 어렸을 때 봤죠. 무슨 신 막 힘도 세가지고 막 무찌르고 재미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화로 봐서 재미있는 것이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상당히 문란한 관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인도까지 이르러서 힌두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힌두교 안에서는요,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가나안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우상들이 함께 옮겨가면서 힌두교 안에서 더 많은 우상들, 더 많은 신들을 창조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이 지나가면서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안에 수만 개의 신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보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참 문란하고 음란한 습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들 문명 속에는요,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섹스라고 하는 성이 종교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 공부를 이렇게 좀 하면서 그때 이렇게 좀 사진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 가운데 보면 무슨 석상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이 성이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석상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가인, 라멕, 함, 니므롯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셋의 계열, 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셋의 계열에 등장하는 셋이나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밝힐 때 우리는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밝혀야만 이 세상 가운데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야만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는 그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2가지 정도의 삶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타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동행을 하고 있다 보면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요,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동행의 타협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요. 지금 내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왜 그러느냐? 조금 있다가 다음엔 내가 이만큼 더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동행한다는 것,
이게 세상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는 참 많은 타협을 요구받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계속 요구받게 됩니다. 이 사단은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더더욱이 우리는 타협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들려줄까요? 야, 괜찮아. 이 말이 제일 문제가 돼요. 야, 괜찮아. 야, 내가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들도 술 한잔씩 하더라. 뭐 누구도 담배 피더라. 야, 누구도 약간 이렇게 해도 뒤로 동거래하고 막 그래. 괜찮아. 괜찮아. 사단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해주는 말이 괜찮아. 괜찮아예요. 우리는요, 바로 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방법인 타협을 버리고 좀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동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자, 타협을 버렸어요. 타협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고민할 것이 없이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내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0편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아무나 대충 고르다가 이게 손에 잡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지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꼭 집으신 거예요. 꼭 불러서 집으신 거예요. 바로 너!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지명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꼭 찍어서 부르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것? 크게 말해볼까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됐는데 어찌 그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행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때로는 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험한 길 가운데서 당신의 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43장 1절 다음에 나온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요, 깊은 물과 같은 길이에요. 뜨거운 불 한복판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길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우리 눈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게 보여요. 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분명히 깊은 물과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길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같은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거친 물과 뜨거운 불은요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또 세상 가운데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불은 불 그대로, 물은 물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물과 불은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친 바다와 정말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살려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쇠를 녹일 만한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두려움 없이 들어갔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이 23년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래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눠요. 그래도 우리 여보야, 우리 23년 목회하면서 순종만 했지? 다른 것 안 했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나눠요.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길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기억하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잊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길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은요,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 물론 그 길은요, 예수님이 지나왔던 고난의 길과 비슷한 그 길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와 유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지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동행의 길을 걸어갈 때 유익이 바로 그런 유익인 것 같아요.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들림 받았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노아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동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걷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며 당신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동행하면서 나온 길이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때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직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동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져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동행의 그 길이 아버지 얼마나 헛된 길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험하고 힘들고 동행의 길을 할지라도 이겨내면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해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충만하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이지만 끝까지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존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세상에 유익하고 편한 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좁은 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깊은 바다, 거친 바다와 같은 또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길이라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물은 물대로 있을 것이고
뜨거운 불은 뜨거운 불대로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도 그냥 가시밭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뀌어서 내 환경이 편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뜨거운 불과 깊은 물과 가시밭길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전파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